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0번째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던 38년 동안 투병을 했던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 예배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상징의 장소,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중에 이제 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문들이 있고 사대문이 있고 문마다 뭐 흥인지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도 성벽이 있었고 문들의 이름이 있었는데요. 오늘 배경이 되는 곳은 양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의 문, 양문이라는 곳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각 문마다 용도가 있었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나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물이 뭐죠? 양이었어요. 그 양을, 내가 가진 양 중에서 가장 흠없고 깨끗한 것을 양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양을 끌고 들어가는 전용문이다 라고 해서 양의 문, 곧 양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양문 옆에 오늘의 배경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던 겁니다. 자, 베데스다 뭐라고 해석하면 좋으냐?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자비의 집,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해석을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이 굳이 기록해 주시는 모든 지명과 설명과 명칭들은 다 의도가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배경과 의도와 이 지명들이 모두 다 연결되어져요. 예루살렘, 그리고 예배하는 성전,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내가 용서받기 위한 제물을 끌고 가는 양의 문, 그리고 그 양문 밑에 자비의 집, 모든 이미지가 하나로 좀 연결이 되지 않으세요? 어떤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떠올려지십니까? 죄가 깨끗해지고 용서와 정결함과 깨끗함과 아름다움과 희망찬 새로운 시작, 그것들이 딱 어울리는 그 연결고리들 아닌가요? 그런데 이 현실의 베데스다, 이 연못의 현실, 실제 현장이 어떠했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3절, 우리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현실은 뭐예요? 병자들의 집합소예요. 자, 저 병자들의 그 자막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병자인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중풍병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병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혼자 거동하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주어서 이끌어줘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가득한 장소, 그게 바로 자비의 집 베데스다였다는 겁니다.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절망이 가득하고 실패감이 가득하고 내가 혼자 움직일 수가 없으니, 내 힘으로는 해낼 수가 없으니, 누가 날 안 도와주나, 나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들,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세상을 향해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퍼부어대는 세상을 향한 울분, 끊임없는 비교의식, 패배감, 이런 감정들로 가득한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였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니 이 베데스다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호황된 곳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이만 가면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붙잡아서 나 좀 끌어가 달라고 모두 다 손 벌리고 있으니 우리가 호객행위 많이 하는데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손벌림이 있으니 아마 모두가 그곳을 돌아가는 분위기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누군가 날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도와줄 사람들이 더 다가오지 않는 장소,
자비의 집 베데스다. 근데 이 베데스다에 미신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고 진짜 사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말하던 미신이에요. 이게 아마 지금으로 치면 간헐천 같은 온천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물도 없어서 감지덕지한 곳에 이 간헐천, 갑자기 정기적으로 이렇게 부르륵 올라오는 이 물이라는 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람들이 알 수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이 이렇게 부럭부럭 이렇게 막 거품이 일어나고 솟아나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천사가 여기에 찾아온 거라고. 그래서 그 물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라는 미신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미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고대 사회에 다양한 신들을 믿는 신전주의에 이런 식으로 병치유를 바라는 예배 형식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에 이르러 모든 것들이 예배의식이 망가진 이 시대에 성전 근처에도 그런 미신들이 횡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병자들의 단 한 가지 희망, 내가 제일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드는 거예요. 엄청난 경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상상하건대 저 거품이 일어나면 나를 제일 먼저 끌고 가서 저기에 던져주면 내가 당신에게 페이를 지불하겠소. 사람들을 고용하는 모습들도 아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거품이 일어나면 수백 명이 뛰어들어가는데 그 한 명 뛰어들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는지 그 사람이 진짜 낫기는 한 건지 따질 그 여력도 없이 분명히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무슨 싸움이에요? 내가 가고 있는데 네가 내 앞을 가로막아서 내가 못 들어간 거 아니냐? 이 악에 바친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다투고 내가 여기에서 몇 년 기다렸는지 알아? 근데 오지도 않은 네가 나를 가로막고 나보다 앞서 들어가면 어떡해? 네가 도리가 있어? 네가 순서를 알아? 예의가 있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비의 집에 자비란 없습니다. 경쟁과 다툼과 시기와 낙심만이 가득하고 1등 단 한 사람만이 회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장소, 그게 바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에게 집중하십니다. 이 병자, 자그마치 38년을 병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 병 내내 이 연못 근처에 있었던 건지 여기에 온 지 얼마나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헛된 희망 하나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먼저 저기에 뛰어들어야 돼. 내가 1등을 해야만 해. 라는 것만을 이 병자는 인생의 희망을 가지고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 연못만을 바라보며 산 거예요. 몇 주 몇 달이 아니에요. 몇 년간 1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삶의 기본 전제가 연못이 움직일 때 그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삶의 모든 포커스가 거기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수백 명이 다 그 준비와 다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을까? 지지 않기 위해서 고민과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자가 회복되어지는 길은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알려주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회복을 위해 했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두 가지. 첫 번째입니다. 38년간의 전제를 포기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의 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 병자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병자를 향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니? 이게 웬일이에요? 모든 병을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린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콕 찍어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 낫고 싶니?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낫게 해주세요! 말이라고 하십니까? 저 놀리시는 거예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당연하죠. 지금 당장 낫게 해주세요. 이게 당연한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보세요. 7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병자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대답을 하죠? 보세요. 불평이 먼저 튀어나와요. 내가 못 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불평이에요. 답답함이에요. 세상이 불공평하다. 나 도와준 사람 하나 없다. 짜증이에요. 한탄이에요. 이 불평과 한탄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사람의 소망, 도와달라는 게 뭡니까? 날 좀 도와주셔서 남들보다 내가 제일 먼저 1등으로 저 연못에 뛰어들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로 보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낫기 위해서요. 그런데 낫게 해주시겠다는데 낫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내가 낫기 위해서 이 연못에 남들보다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베데스다의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사는 모습 같은 똑같다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 왔어요.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애쓴 노력만큼이나 우리의 내가 만든 전제가 너무 강해요. 내가 가진 전제가 너무 강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보기엔 내가 이걸 맡아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 아이가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내가 여기에 취직을 해야 돼요. 내 남편은 승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사를 해야 해요. 우리는 수입이 늘어나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모두가 다 이걸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이 인생을 거기에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1등만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저들보다 더 노력해서 저거를 성공해야지. 너무 오래 이 노력만 하며 살아가다 보니 이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우리의 모습이 베데스다의 병자와 다를 게 뭡니까? 인정합시다. 여러분은, 저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걸 바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에 대한 전제를 이미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바꿀 생각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구하시죠. 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제가 행복하고 평안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 전제를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전제를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게 있구나.
네가 평안하기를 권하는구나. 그런데 네가 지금 달라고 하는 그걸 받고 그걸 해야만 네가 평안해지는 게 아니란다. 방법이 있어. 더 좋은 방법, 더 완전한 방법이 있어. 그거 없어도 돼. 내가 너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단다. 이 평안을 받고 누려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그거 말고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시면 된다니까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베데스다의 병자입니다. 제가 나이가 48세니까요. 제가 바로 48년 동안 그 노력을 하며 살아온 48년 된 병자가 바로 저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제서야 제가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착각했나? 주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답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너에게 그거 이상을 이룰 수 있는 답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라고 계속 답을 주시고 계셨는데 그거 말고요, 저거요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주고 계신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인정합시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 착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뭔지를 착각하고 있을 때가 뭔지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내 생각과 다른 근원적인 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제를 바꿔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도와주셔서 저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었어요. 제가 못 걸어가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니? 해봐라. 일어나서 걸어라.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도전하는 것만이 이 병자에게 해결의 시작점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 구하는 것의 근본, 제일 중심은 무엇이십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갑시다. 내 전제를 내려놓읍시다.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전제를 포기하고 주님의 전제를 따라갈 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회복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병자가 회복되기 위해서 진짜 잘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병자가 짜증과 그 불평으로 가득했지만 단 한 가지 잘한 것, 38년이 되어도 회복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린 거예요. 이게 진짜 이 병자가 잘한 한 가지예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이때 당시 몇 살인지 도대체 알 수는 없지만 38년 정도 병을 앓았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38년 정도 앓았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를 상상을 한번 해봤더니 저 같으면 포기할 것 같아요. 기대할수록 실망감만 더 커지잖아요. 뭐 이 정도 노력했는데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지.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나는 그냥 이 모양으로 사는 거야. 됐습니다.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헛된 희망 품지 않겠습니다.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포기해버릴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심정이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포기를 안 해요. 비유의식과 짜증으로 가득할지언정 38년째 낫기를 도전하고 있어요. 내가 저 연못에 뛰어들기를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하고 있어요. 38년간 고통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38년 동안 매일 도전했을 것이고
38년간 매일 실망했을 겁니다. 38년 동안 매일 남들과의 비교의식으로 힘들어했고 자존감은 낮아졌을 것이며 38년 동안 패배감으로 불평불만만을 가지고 비관적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 낫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뭐든 해보렵니다. 끝까지 매달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38년째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오랜 고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적어도 38년은 도전해 봅시다. 이 병자처럼 적어도 주님이 우리 귀에 우리 눈에 너무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넌 아니야, 너 그거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면 38년 정도는 한번 매달려 봅시다. 38년 정도 버텼다면 기다리다가 38년 만에 회복되지는 그 순간에 그 누적되어진 기쁨을 한 방에 맛볼 수 있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우리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제가 안 해본 게 있는 줄 아십니까? 10년 넘게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저 자꾸 이거 시키시는데 저 이거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적어도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편 구원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저 인간은 꿈쩍을 안 합니다. 내 자식 구원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했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쟤는 선택을 안 하셨나 봅니다. 지쳐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인 겁니다. 그러다가 한 40년쯤 쌓여서 41년째 하나님이 놀랍게 부르실지 어떻게 합니까? 저 그런 분 많이 뵀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매주 뵙는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60년 가까이 남편 구원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으로, 기쁨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께 매달릴수록 저 인간이 불쌍해 보이고 더 사랑스럽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해 보이시는지. 그게 헛된 노력인가요? 그게 의미 없는 애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길면 길수록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알아요. 기도할수록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저도 압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는데 기도할수록 악화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더라고요. 그래서 절망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 남들은 다 도와주시는데 나만은 아닌 거로구나. 나만은 안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패배감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왜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전제와 다른 모양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모양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포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속도가 좀 다를 뿐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느릴 뿐입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찬양 가사가 내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 준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우리 악보 그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린 이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제가 오늘 찬양 목사님한테 이 찬양 좀 이렇게 찬양 시간에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이 가사를 쭉 보시면 이 가사 전체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입장에서 자녀된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 같은 가사예요. 그것을 상상하면서 쓴 고백이에요. 아빠가 딸에게, 아들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힘들지? 어렵지? 잘 안 이루어져서 내가 너를 포기한 것처럼 오해될 때가 있지.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참아줄 수 있니? 기가 막힌 가사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강력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자식들아, 조금만 더 버텨라. 거의 다 왔어. 너 이겨낼 수 있어. 너만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너희 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해내고 말 거야. 네가 버티고만 있으면 나는 이 긴 과정을 통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말 것입니다. 말 것이란다. 우리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날, 우리는 쌓여졌던 눈물을 쏟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주님 진짜 일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며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매달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고 있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믿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누구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알 수 없어도, 내 앞길을 알 수 없어도 분명한 것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고 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두 다리로 연못에 뛰어들으시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너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 반응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저에게 제 모양, 제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의 전제를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가 더 완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